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매일 바른 회복의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바른 회복을 꿈꾸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검을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호세아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요, 또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9장에서 하나님은 더욱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선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5절에 보시면 즐거운 명절날에 선포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요, 추수가 끝나고 가을 절기를 축하하는 이 여호와의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수확의 명절에 흥이 겨운 이 백성들 앞에서 호세아는 지금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는 그들이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상들을 섬겼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에게 예배하며 경배함으로써 이 여호와와 맺은 혼인 서약을 깨고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언급하는 이 간음이란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드려야 될 이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만 그쳐 있고 이 마음의 중심은 다른 우상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경배함으로써 받게 되는 대가들 혹은 이익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침내 백성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라 하는데 4절을 보시면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께 포도주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 제물과 모든 것들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들이 성전도 있고 드릴 제물도 있지만 계속해서 여호와와 바알을 혼동하여 따로따로 그들을 섬긴다면 심판의 때에 마침내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치는 회개와 제물은 더 이상 정결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는 이 명절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즐겁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지만 이후 마침내 재앙의 날이 찾아온다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 모이겠느냐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감이 좀 오십니까? 7절을 함께 보시죠.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미니라. 아멘. 결국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뜻과 욕심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마침내 그들에게 임할 것은 바로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초비상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가운데입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면 참으로 어리석다, 그가 정녕 미쳤다 라고 욕을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부패했다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시키고 벌하실 거야, 이처럼 심판주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과 분리하여 생각하려는 경향 또한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혹은 어떠한 목소리로 백성들의 죄를 오늘 지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호세아서에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는 자기 백성들을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 애타는 심정이 담겨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계시고 크신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거주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곧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며 또한 매일 바른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그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